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한번 따라서 복장하시겠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듭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우리나라가 지금 참 좋은 나라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있고 사회생활도 하고 있고 또 시민으로서의 권리도 누리고 있습니다. GDP로 보면은 전 세계에서 11위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앙의 자유도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종교 박해 세계 5위인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못 드리게 될 것입니다. 북한은 김일성, 김정은 체제에 의해서 3대 세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땅에서 우리가 태어나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권도 우리나라는 잘 돼 있고 치안도 세계에서 아마 탑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밤 12시에 어디를 나가서도 다녀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도 좋고 그리고 또 산업 환경도 좋습니다. IT 세계 강국이고 그리고 자동차도 이번에 보니까 벤츠라든지 또는 이런 차들을 다 누르고 어떤 내구 성능에 있어서나 엔진 성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는 믿어지지도 않는 그런 보고들이 또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선업도 세계적인 나라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인권도 잘 돼 있습니다. 인권도 잘 되고 여성들의 권리도 상당히 신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니까 여성가족부라는 것이 있는데 저는 여성가족부가 뭔가 했더니 이거는 양성평등이 아닙니다. 여성가족부에서 평등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 누가 어떤 사람이 여자한테 가정에서 큰 소리 칩니까? 여자가 도끼눈만 한번 떠도 그냥 주저앉는 판인데 여자들이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무슨 평등이 여성가족부 평등이 있습니까? 평등은 이미 다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나라가 무슨 아프가니스탄처럼 탈레반에 의해서 지난 주에도 보니까 탈레반의 남녀를 잡아다가 무슨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돌로 쳐 죽인 것이 외신에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탈레반 같은 데는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는 얼굴도 내놓고 다닐 수가 없어요. 브라카로 완전히 가려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도 남자 의사가 여자 환자를 진료할 수가 없습니다. 얼굴을 보기 때문에. 어디 미니스커트를 입고서 거리를 들쭉날쭉하고 활보를 합니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들의 권리가 없습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을 마음껏 취할 수가 있어요. 수십 명, 수백 명도. 근데 여자들은 남의 남자한테 눈만 맞췄다는 이유 때문에 눈 한 번 쳐다보고 얘기했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여자들의 인권이 너무나도 많이 신장이 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나라입니다. 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성가족부라는 건 뭘 말하냐면은 이거는 양성의 영어로 말하면 sex, 섹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젠더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쪽 이거는 어떤 여자면은 남녀 간의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 제3의 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자가 어떤 여자와 더불어서 관계를 갖는다든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관계 갖는 거 이런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신장시켜 주자고 해서 가족부라는 것을 끌어들여서 여성가족부라고 만든 것에 불과한 것이지 무슨 여자들의 인권을 저는 탈레반 정권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여자들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그러면 해서 가정이 일부인 체제로 만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겠다 한다면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는 인권이 너무나도 잘 신장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정말 행복한 나라 속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이런 어려운 상태 속에서 구원받았을 때 내 잔을 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잔을, 오늘 성경에 보면 성경 기자는 내 잔을 높이 드는데 들고 끝나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완료로 계속 앞으로 이 잔을 들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렇게 살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잔이라는 것은 구원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로 가가지고 루스 땅에서 기둥을 세운 다음에 기름을, 전제라는 건 뭐냐면 높이 틀어서 잔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붓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으면서 기름을 부으면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신앙생활을 항상 잔을 높이 들고, 여러분 언제 보통 사람들이 잔을 높이 듭니까? 언제 브라보, 위하여 할 때는 대개 어떤 사업에서 목적을 성취했다든지 또는 학업이 성취가 끝났다든지 승리를 했다든지 이랬을 때 브라보, 위하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항상 잔을 높이 들듯이 높이 들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간 다음에도 이 구원의 잔, 승리의 잔을 들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성경 기자는, 시편 기자는 어떤 상태 속에서 이런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16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랬어요.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히브리 말에 가말이란 말입니다. 가말이란 말은 해방, 은혜,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방, 은혜, 평안.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해방됐습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마음이 편안합니까? 그건 누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평안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인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의 상태를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다 지금 사형수처럼 목에 밧줄 하나가 다 감겨 있습니다. 밑에 발판이 떨어지면은 허공에 매달려서 교수형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든지 어떤 생활을 할 때에도 항상 눌림의 감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잠잘 때에도 가위 눌려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가위 눌려가지고 막 이거 뭐가 누르는데 시커먼 것이 와서 눌러가지고 캑캑거리다 깬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억압 감정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억압 감정에 의해서 눌리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자녀가 무슨 일을 당하지 않을까, 질병 가운데 있지 않을까. 왜 여러분들이 보험을 그렇게 많이 듭니까? 어떤 분은 보험을 뭐 대여섯 개씩 막 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월급 타면은 보험료 메꾸느라고 쓸 것도 못 쓰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둘러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 심리에 의해서 보험들을 그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저한테도요, 일주일 가운데 몇 번씩 받는 전화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낭낭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그래서 제가 내가 왜 당신 아버지야? 하려고 다 그냥 왜 그러세요? 이번에 좋은 상품이 나왔는데요. 병 걸려도 괜찮고 뭐 해도 괜찮고 한데 한 달에 35,000원만 내면은 모든 보장을 다 해줘요. 그래서 당신이나 드세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운전 중입니다. 제가 바쁩니다. 하고 끊어요. 그럼 다음에 또 전화가요. 이야, 그분들은 참 적극성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제가 차단을 시켜놨어요. 그 사람들은 이 눌린 이 사망의 줄이 다들 들고 있는 거예요. 참 내가 노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암병 걸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수월의 고통이 그를 두르고 있어요. 수월이라는 것은 깜깜한 곳입니다. 대화도 안 되는, 소통이 안 되는 곳입니다.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절망의 상태를 이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어요. 목에는 밧줄이 감겨지고 깜깜한 곳. 여러분 한번 상황을, 그림을 그려보세요. 목에는 밧줄이 감겨져 있는데 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밑에 발판이 떨어지면 나는 죽습니다. 그런데 깜깜해요. 누구 하나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려고 봤는데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실존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다행히도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노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여호와여 주께 구하노니 내 영혼을 구하소서. 여러분 다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런 날이 다 와요. 한 번쯤은 캄캄하고 눌리고 내 생명이 끊어지는 날도 올 겁니다. 이런 일을 다 당해볼 겁니다. 앞날에 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뻗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는 은혜로우셔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의롭게 만들어 주세요. 그분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요. 아버지가 아들을 불쌍히 여긴 같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해 주고 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 안심하라. 잠잠하라. 평안하라.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여러분 영혼들이 사망에서 건짐받았어요. 눈물에서 건짐받았어요. 넘어짐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옛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으시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는 사한 자로, 살아있는 자로 여기를지니라. 로마서 6장 15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돌아서는 순간 나는 사망의 눈물에, 넘어짐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여 구원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현세적인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현세적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세상에 나가서도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외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잔을 높이 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교회 나와서도 우울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구원에 대한 자기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에 대한 내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확실하게 할 것이 있어요. 집에 가셔서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시고 로마서 같은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죄사함 받았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인식하시고 살면은 얼굴에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반열 속으로 높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현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의 잔을 높이 드는 이유는 내세적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는 내세적으로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와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노임을 받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 땅에서의 삶은
7, 80살밖에 못 살아요. 뭐 100살 살면은 100살 살고 돌아가신 분의 장례식장에 가면은 우는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 가셨다 이거지요. 깨끗하게 잘 가셨다는 겁니다. 더 살았으면은 민폐 끼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는 어떻게 돼요? 그 후에 영원한 세계는요, 무궁무진하게 펼쳐지는 겁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상태예요? 그 나라 가면, 그 나라에서는, 그 나라 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나라 가면은 계시록 2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5가지가 없어요. 몇 가지가 없다고요? 몇 가지요? 몇 가지요? 네, 5가지가 없다고 그랬어요. 뭐가 없냐면은 첫 번째는 눈물이 없습니다. 그 나라 가면 슬픔이 없어요. 두 번째는 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가면 장례식장이 없습니다. 그 나라는, 그 나라 가면은 가슴을 찢는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나라는 울부짖는 것이 없어요. 그 나라는 아픈 것이 없습니다. 그 나라는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매일매일 나는 눈물도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이 없는 이 세상의 것이 다 지나간 그 나라를 매일매일 탐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이 세상을 살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뭐 그렇게 마음 아파할 것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좀 마음이 좀 슬프긴 하지만은 더 좋은 곳에 갔다. 그분은 먼저 가신 분은 그럴 거예요. 불쌍한 인간들 아직도 동탄에서 사느라고 참 힘들구나. 얼마나 힘들까. 나 따라오지. 아마 먼저 가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박영문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 박영문이라는 분은요,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분은 조폭 가운데 온몸에 만신창이가 된 상처로 얼룩져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나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누군가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을 죽여야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차를 타고 가서 그 부인 장모님하고 처하고 찔러 죽인 다음에 불 질러지네. 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 그냥 맨정신에 안 되니까 술김에 하자. 그래가지고 술을 진탕 마시고 잠을 잔 거예요. 초저녁에 잠을 잤는데, 잠을 자는데 저 밖에서 영문어, 영문어, 영문 모르고 일어났대. 그랬더니 앞에 마차가 있어가지고 영문어 올라타라. 그래 올라타고서요 쫙 거기 들어간 거예요. 쫙 올라간 거예요. 올라간 천국에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 이전에 그러면 이제 또 뒤로 돌아가서 영문 씨의 형은 목사님이세요. 광주에서 이렇게 목회를 했대요. 전라도 쪽에 그 대도시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영문 씨가 이렇게 면회를 갔는데 눈빛이 벌써 사람 눈이 아니더래. 저거 누구 죽이겠더래. 그러니까 막 이를 득득 가는데, 야, 안 되겠다. 내가 목사인데.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40일을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며칠째 된 날에 이 영문 씨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전처하고 장모님을 죽인 다음에 불질러 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끌려 올라간 거야, 천국으로. 끌려 올라갔는데 천국에요, 자기가 하나님 안 믿기 전에 멸시했던 사람 몇 명 있는데 그 가운데 외삼촌이라고 있었대. 이 외삼촌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잘하는데 좀 못 살고 병약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박영문 씨가 매일 예수 믿어서 잘 된 게 뭐 있어. 저러려면 예수 안 믿겠다. 야. 예수 믿으면 주먹엔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양반이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먹지도 못하고 배상 만나서 그래 죽은 다음에, 그러면 그렇지 예수 믿어서 잘 된 게 뭐 있어 했는데, 거기 올라가는 꽃밭에서 춤추고 있는
외삼촌을 발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그래, 이렇게 좋구나.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마차를 밑으로 하강시켜가지고 지옥으로 내려간 거예요. 지옥으로 내려갔는데요, 아버지가 거기 있더래요. 아버지가요, 죽기 전에 그냥 교회밖에 하는 데는 최고였대. 그 동네에서 교회밖에 1인자. 하여튼 뭐 그 동네 목사님서부터 성도들이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뿐이었는데, 술 고래였었고 점 치는데 아주 괴수였었고, 이 양반이 술을 많이 먹고서요 죽었는데 뚱뚱 부어가지고 관에다 집었는데 관이 터져버렸대. 이게 막 관이 얼마나 부었냐면, 근데 거기 가보니까요, 그 뚱뚱 부은 자기 아버지가 뱀이 칭칭 감겨있는 상태에서 불 속에서 막 고통을 당하는데, 영문 씨가 지나가면서 아버지! 아버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소리 듣지를 못하더래. 그 소리 무슨 소리 하는지 듣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고 와가지고서 딱 깬 거예요. 술 마시고 하나님 배반하고 반역하고 대적하고 세상으로 가보시겠어요? 그 자리에서 회심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교회 오라고도 하지 않는데 그 주부터 가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 해가지고 장로님 되고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몇백 군데에서 간증 집회를 하고 목사님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몇 년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벌로,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부활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걸 우린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잘 할 수가 있고 곁길로 가지 않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현세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내세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의 삶의 구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3절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우리가 이 은혜 받았으면은 나만 받고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으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는 겁니다. 내대로 서원한 것을 갚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을 때 다들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헌신자가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봉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바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내 인생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육체의 남은 기간 동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갚는다는 얘기는 완성시킨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왜 지금도 살아있는지 아세요? 분명합니다. 왜 안 데려갈까요? 서원을 갚게 하기 위해서 안 데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그냥 빨리빨리 데려가시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도 없고 또 여러분이 상급받을 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놓으신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자가 되고 결단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어제요,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이 어제 낮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어제가 26일이죠. 소천하셨어요. 이분은 세계를 대표하는 지성인이었습니다. 책을 한 80권 정도를 썼었고 이화대학교 교수였었고 뭐 지금도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지금의 한류를 이끄는 태동시키는데 밑바탕을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어령 교수를 꼽습니다. 이분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냐? 예수가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나는 절대 믿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분은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딸 하나를 잘 두게 만든 거예요. 이민아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로 일했을 때, 그랬을 때 아버지한테 계속 전화해가지고,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아버지 저를 보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도한 끝에 이분이 온누리교회에서 하영조 목사님이 일본에 선교하는 러브 소나타 거기에 가가지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 나이가 80살을 훌쩍 넘은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가 생각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마지막에 연세 80이 넘어서 부른 이유는 분명히 부름에 이유가 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신데 포기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시작도 안 되었다. 90살 자수신 분들도 그렇게 마음을 잡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다 끝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기독교 방송에서도 출연하고 강연도 하고 그래서 회심을 해가지고 강연을 활동을 했는데, 그런데 이분이 이제 보니까 이런 분이 계세요. 가천대학교 석좌교수인 김병총 교수라고 있는데, 이분하고 60년 지기라는 거예요. 김병총 교수하고 60년 지기였는데, 이제 이어령 교수가 암에 걸려가지고 밤잠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봉청 교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장시간 동안을 전도를 했나 봐요. 이분이 이제 뉴시스라는 그런 우리 기독교 신문이 아닌 일반인 신문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발췌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어령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죽음의 껍질을 벗고서 자유로운 세계로 나는 이동하게 될 것이다. 모든 의식과 감각기관이 육체를 갖고 있을 때보다 그때는 더 예민해진다. 그래서 나는 천국의 실존을 확실히 믿는다. 그렇게 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살려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이 있어요. 서원을 갚으라고 지금 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었다는 얘기는 내가 현세적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나는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삶 속의 삶을 구원의 영역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그런 거룩한 사역 속에 내가 부름을 받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구원의 잔을 내가 높이 듭니다. 이거는 진행형, 미래 진행형입니다. 미래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셨다고 그래서, 내 육체에 한계가 있다고 그래서, 병들었다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일어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상급받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2장 부르시겠습니다.